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만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렇게 좀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정도, 그 세 번째 주제죠. 첫 번째, 신앙인은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순서도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뭐죠? 자기가 해당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예, 다른 사람 십자가 볼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 십자가 이런데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능력과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그 십자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34절 뒤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누구나 예외함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권, 소위 6.1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로 많이 회자됩니다. 그 엄청난 아랍 연맹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것도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리는 대승을 거두는 그런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렇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에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기자가 이스라엘의 총리 백인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질문을 하죠. 그 막강한 아랍을 이겼던 비결이 뭘까요? 그랬더니 총리의 대답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 라는 명령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기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전쟁에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눈빛을 하고 다른 대답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백인 총리가 아주 짤막하면서도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명령만 가능합니다. 무슨 의미가요? 앞으로 가라라는 것은 자기는 뭐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도 뭐예요? 먼저 뛰쳐나가서 뒤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본인이 먼저 뛰쳐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뭐를 하신 거죠? 신앙인의 정도 첫 번째가 뭐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 동환아, 너 목사 되려면 너부터 부인해. 내가 너가 부인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볼 거야. 그런 법은 없어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본인이 먼저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뛰쳐나가셔서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시련의 골짜기를 먼저 나가시고 돌파하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것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대장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의 씨앗을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 뭐예요, 여러분들은? 거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요, 이미 선포된 승리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걸 이미에 대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일하시려고 하면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다 뿌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있는 그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면서 승리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신 일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기를 부인하고 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자꾸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냐?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 성질을 죽여야 되고 내 뜻 죽여야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십자가를 딱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지, 자꾸 자기 십자가 아닌 뭐 장로님 십자가, 또 권사님 십자가, 그런 십자가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얘기해봤자 뭐예요? 그런 십자가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십자가 자꾸 얘기해봤자 자꾸 그 따라가는 길에서 뭐예요? 일탈합니다. 결국 떠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즐거워하셔서 너희들 부인해야 된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막 고통 가운데 내에 던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괴롭히기 위해서 막 안달나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시련도 주시고, 또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고, 자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냐? 예수님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자꾸 딴 데 보니까, 자꾸 딴 데로 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로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문 밖에서 항상 서성이고 계시는 뭐예요? 기본적인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딱 빼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접근을 하고 메시지를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여 그런 하나님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 데 보니까, 딴 길로 새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딴 길을 바라보지 않고 갈아가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길에 결국은 뭐예요? 승리가 있으니까, 추수할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표본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의인은 될 수 있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내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십자가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자기 의밖에 안 됩니다. 그것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목사로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뭐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자꾸 막 성도들 십자가 막 얘기하고 말이야. 그건 뭐예요? 자기 자랑밖에 더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명예, 권력, 돈, 또 내가 즐기는 것,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따라갔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그게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고 그 곁길로 가지 않으면 그게 성공인데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형상을 본받았으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이유도 예수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먼저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자녀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집에 가서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항상 식탁에 가서 말이야, 오늘 교회에서 말이야,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장로가 말이야, 어떤 권사가 말이야, 어떤 목사가 말이야, 자녀들의 복음을 식탁에서 방해한다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늘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매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길로 가셨을까? 그걸 헤아리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엄청난 변화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굉장한 일을 해가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매 순간 예수님께라는 어떻게 가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위대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고 최고로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그 힘든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꾸 어려움이, 삐그덕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고난은 어떻게 돼요? 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가다가 우리가 얻어맞고 다시 돌아오고 일상의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놓쳐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가장 쉬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엄청난 이제 숙제가 주어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모세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숙제를 주십니다.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형통한 길이 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한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곁길로 빠지니까 문제예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기독인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그 길 가운데로 똑바로 가라. 그러면 그 사자가 너를 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두려워서 어떻게 갑니까? 또 이야기하십니다. 좀 자세히 보면서 걸어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를 내서 걸어가면서 점점점 이제 사자가 있는 곳에 가까워지고 사자들을 자세히 봤더니 이 사자들이 뭐예요?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들이 사자들이 으르렁거려도 막 발을 막 이렇게 내밀어 입을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그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로만 똑바로 가면 사자들에게 해를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자만 바라보고 그 줄은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좌로 치우치면 좌측에 있는 사자에게, 우로 치우치면 우측에 있는 사자에게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사자를 묶어놓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들은 매일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좌측으로 흘렸다가 우측으로 흘렸다가 좌측 사자한테 두드려 맞고 우측 사자한테 물려 죽고, 우리들이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기를 선택하면 그것은 뭐예요? 이미 자기를 부인한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탄한 길이, 복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질을 못 이기고요, 내 기분,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것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좌라 우나 항상 요지부동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예수님 안 따라가고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또 세상에 반응하는 대로 해버리면 그때부터 고난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눈을 열어서 사자가 2마리가 앞에 있는데 뭘로 묶여 있어요? 줄에 묶여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으셔서 오늘 아침에 다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또 감정, 그리고 세상의 시선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그렇게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발걸음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이 험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끝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길을 오늘 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